화엄사 각황전 중창불사에 대한 이야기. 전남 구례군 화엄사는 신라 제24대 진흥왕 5년 갑자서기 544년 1475년 전에 연기조사가 개창하고 화엄사라고 이름하였던 것이다. 신라 경덕 헌강 고려 문종 2조 인조대왕 때까지 5번째 중창을 하고 부분적으로 수리하기는 여러 차례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2조 숙종 때의 계파 화상이 큰 법당을 2층으로 중창하고 나라에서 각황전이라고 개칭 사획하였던 각황전 중건불사가 가장 힘들었던 사업이었다. 이 각황전 중창은 2조 숙종 신묘라고 연역에 기록되었으니 2조 제19대 숙종 37년, 신묘석이 1711년, 즉 지금 2019년으로부터 308년 전에 중창된 각황전이다. 이에 대한 신앙적 영험이 세상에 전해져 있는데 그것을 얕기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다. 누구라고는 분명한 지명도 없고 어느 때라고도 하지 않고 다만 각황전 지을 때라고만 전하고 있으니 아마 계파 화상이 아닌가라고 추정된다. 이 화엄사는 옛날 때 화엄 종찰로서 계산연기 조사는 3천 제자를 거느리고 설림교회를 베푸르셨고 원효성사가 여기에서 화엄언돈 교리를 강설하셨고 의상조사도 여기에서 재경요일을 연찬 선포하셨으며 도선, 정행, 현준, 준소, 정인, 조형, 부용, 청어, 부유, 자운 등 용상대덕이 장엄도량을 건설하고 현현묘지의 대법을 찬양하던 이 화엄대도량에 큰 법당이 퇴락하여 잡초 속에서 썩어지고 있는 것을 뜻있는 불제자치고는 누가 무심히 볼 수 있었으랴. 그리하여 당시 주관하신 큰 스님은 항상 법당에 들어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소양정근하면서 불보살님의 가호를 입어 큰 법당 중창하기를 발언하고 기도를 계속하였다. 이때에 산하 동네에 있는 어느 노파 한 사람은 항상 절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곤 하였다. 하루는 대중 스님들이 모여 앉아서 성심과 말만으로는 법당이 세워질리 만무하니 화주를 내서 건선을 해다가 중창합시다 하고 주관하신 큰 스님께 이구동성으로 간청하였다. 큰 스님이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고 찬성하시면서 그러면 샘에 가서 물을 한 동이 길어오래서 방 가운데 놓고 또 쌀독을 갖다가 방 가운데 놓으라고 하시더니 상저에서부터 저 말석 공양주 스님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팔뚝을 둥둥 걷고 물동이에 푹 담궜다가 쌀독에 집어넣어 빼내보기를 전부 다 해보았는데 강주 스님, 노전 스님, 부전 스님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두 팔뚝에 쌀겨가 다 묻어서 쌀겨가 하얗다. 그 중에 오직 공양주 스님 한 사람이 홍두깨에 기름 발라 놓은 것처럼 매끈하였다. 큰 스님이 둘러보시더니 응됐다. 공양주 아무개로 권선아주를 정하노라 하시고 권선문책을 메어서 주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자네가 권선을 나가되 절문에 나서면서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권해서 돈을 얻어야지. 그 사람을 떨구면 일은 허사가 될 터이니 나의 이 부탁은 부디 명심하라고 무겁게 당부하셨다. 이 무거운 책임을 온몸에 걸머지고 대문 밖을 나서는 화주 스님은 한 걸음 두 걸음 발자국을 옮겨 걸어가는데 동구에 내려가서는 오른편으로 올라갈까? 왼편으로 내려갈까? 하다가 오른편으로 돌아올라 산 동원을 더듬고 밤티제를 넘어 남원 전주를 차례로 밟을 양으로 오른편으로 가기로 내정하고 얼마 안 가서 하필 피하지도 못할 좁은 주막소가에서 절에 와서 밥을 얻어먹는 노파를 딱 만나게 되었다. 일은 틀렸다. 천지가 아득하다. 동전 한 푼 없는 저 노파에게 무슨 시주를 권해 주저하다가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신 말씀, 권선제일성을 토하게 되었다. 할머니, 우리 법당 짓는데 시주 좀 해주십시오 하는 서글픈 권선을 형식적으로 하여 보았다. 아이고, 이 스님아, 내가 무슨 시주야? 어찌든지 해주어야겠습니다. 하고 졸른다. 그만둘라고 하다가도 처음 만난 사람을 떨궈서는 안 된다는 부탁이 머릿속에 철못 박히듯 굳어져서 그저 졸라댄다. 할 수 없다고 하며 듣고 있다가 또 그러고 하기를 여러 시간을 시들었더니 나중에는 그 노파가 아이고 답답해 하면서
어대로 가버린다.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 편에 있는 목가로 가더니 모세가 빠져버린다.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쫓아가 보니 사람은 물속에 잠겨 있는데 새퍼란 연기가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서 있으니 무지개 발 같은 연기가 떠올라 북쪽으로 멀리 날아가 버린다. 죽어야 하느냐, 살아야 하느냐? 이제는 화주고 뭐고 다 틀렸다. 달리자 걷자 정처 없이 떠나가자. 오금아 날 살려라 하고 밤티제를 넘어서 이 집 저 집 문전에 밥을 빌면서 이골 저골 얻어먹는 동안에 세월 간 줄도 잊어버리고 다닌 것이 어느새 4, 5년이 지나갔다. 그러다가 서울까지 유리걸식하게 되었다. 그때 서울 왕궁에서는 왕자를 낳았으나 나이 5살이 되어도 주먹을 쥐고 펴지 못한 가불구 몸인 왕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유모가 대궐문 밖으로 왕자를 모시고 거리 구경을 나왔다가 그때 마침 웬 스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왕자가 벼랑간 손으로 스님을 가리키며 저 스님 봐라 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펴버린다. 유모가 하도 이상해서 안으로 들어가 상감님께 얘기하였더니 그 대사를 이리 오게 하라고 분부하신다. 쫓아나가 그 스님을 찾아 모시고 들어갔다. 상감이 내 어디 사는 대사인고 하고 물으심에 살인죄를 이제 당하겠구나 지은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깨끗이 고백하여 망 어죄나 짓지 말아야겠다 하고 소승은 구례 화엄사에서 왔습니다. 하고 꼭 사실대로 자초지종을 사례였더니 상감님이 들으시고 무지개 연기가 배태되어 왕자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빨리 화엄사로 가서 법당은 어찌 되었는가 보고 오라고 하신다. 그래서 화엄사로 돌아와서 전후 사실을 큰 스님께 알려드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경과현상을 앙달하였더니 왕은 기뻐하시고 왕궁에서 거액을 시주하시어 화엄사 큰 법당을 중창하시고 숙종대왕께서 친필로 각황전이란 편액을 하사하셨고 각황전이라는 이름은 이때에 생긴 이름이다. 이 이야기는 전후 사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숙종 때에 생긴 이야기인 것이 아닌가 싶다.